책의 구성은 세네카, 에픽테토스, 아우렐리우스 3명의 스토아 철학자가 했던 말을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게 하는 말들로 가득 찼다. 이 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데, 철학자의 인용구를 몇 개만 가져와서 글쓴이의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챕터가 철학자의 생각을 단편적으로 품고 있고, 챕터마다 인용구가 7개 이상 있을 정도로 철학자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한다. 또한 글쓴이의 현실적인 문제로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삶에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을 조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지만 이런 조언은 무척 유익하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조언은 단지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식을 일깨워 우리가 기억에 집중하고 그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네카 영원히 변치 않는 선한 가치를 추구하라. 우리 영혼이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평생 추구할 만한 가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48페이지. 세네카는 우리가 인생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주관대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목표 설정을 소개했다. 근데 목표 설정은 사실 굉장히 뻔한 말이다. 우리가 살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안다. 누구나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세네카에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이다. 현대사회는 목표 설정의 내용은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권능에 의해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외적인 가치에 목적을 두는 것을 비판하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말이다. 세네카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잘못된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 일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참담한 일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내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보며 어떤 목표는 애쓸 가치도 없다라며 크게 비판했다. 수천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내용이 놀라웠을 뿐더러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관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가? 지혜와 미덕을 함양하여 내적 자아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모든 외적인 가치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덤을 얻으면 물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가치가 목표가 아니라 내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을 때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세네카는 말한다. 세네카의 이론을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 목표가 우리의 적성에 부합하는지 그게 선한 목표인지 되돌아보며 삶을 살아갈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은 하나다. 그 규칙은 이러하다. 그대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이며 외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대의 소유라고 믿지 말 것이며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철학의 삶을 구할 수 있다면 156페이지. 이 문장은 스토아 철학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중의 핵심이다. 내가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잘 안 알려준다. 근데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의지 이론이라고 불릴 만큼 실천적인 이론을 소개한다. 짧게 말하면 우리가 의지가 개입되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고 그 외적인 부분은 모두 신에게 맡기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삶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간편한 이론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가?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신이 존재하며 신이 만물을 정의롭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들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신의 개입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 욕망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를 놓고 실행하는 이 행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식한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감정들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외적인 것들에 너무 흥겨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의 이론이다. 하지만 외적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 게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두고 기뻐하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외적인 것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것에 대한 가치는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의지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를 실행하는 행동이다. 외적인 것의 가치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외적인 가치가 달라지기에 외적인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